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가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미 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도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인 것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그 직전의 시대들, 그거는 또 말세 중에 말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세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죠. 성령이 이 삼손에게 임하자 성령이 이 삼손이 사사로서 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부어주셨는데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생기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절망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패배감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질병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다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첫 번째 하는 것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하나님의 것들을 알고 그것들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나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인 것이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환상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어로, 이 언어로 임할 때 그것이 예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그림의 형태로 임할 때 그것이 바로 환상인 것입니다. 환상. 비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비전. 거룩한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룩한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언어로도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무엇으로 받냐면요 그림으로 메시지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지만 이 감성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어떤 그림은 몇백억 합니다. 왜 그림이 몇백억 하는 것입니까? 그림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림이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 그림을 몇백억을 주면서도 그 그림을 사는 것입니까? 그 그림이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인간에게 무엇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 가치가 300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림도 이러한 가치가 있을진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비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비전, 그 거룩한 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치는 이 그림, 이 유명한 화가가 주는 그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꿈을 통해 또한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언으로 말씀하시고요. 비전, 환상으로 말씀하시고요. 또한 꿈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꿈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 인간이 교만해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꿈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 꿈꾸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인가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화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꿉니까? 안 꿉니까? 꿈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수동적이고 꿈이 무엇인가 더 주도적으로 일합니까? 나는 수동적으로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것이죠.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왕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비전을 보여준 것이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산촌 집으로 갈 때 그가 베델에 있을 때 그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그 꿈에 무엇이었습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져 있는 꿈을 꾸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꿈으로 말씀하시는 수많은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합리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언과 환상과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고 하나님의 성품과 맞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역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꿈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이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땅을 주고 너를 통해 내가 이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가시고 싶은 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며 상한 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거, 내 재능, 내 능력,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 그것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때로 예언을 통해,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예언과 꿈과 환상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불이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열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비전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내 안에 소원이 되기 시작해요. 소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밤중에 밖으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하늘을 우러러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우러러보죠. 그때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별들이 하늘에 이 빽빽히 들어차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하늘이 좀 오염되기도 하고 도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불빛들이 있기 때문에 별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몇 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자손이 이 별들보다 많아지리라. 그러면 그것이 그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림으로. 비전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환상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그것이 꿈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는 열정이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내가 사라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매장지를 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그거 사지 말고 그거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삽니까? 안 삽니까? 돈을 주고 사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0만 평의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거 공짜로 받겠습니까? 돈 주고 받겠습니까?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내가 돈을 치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는 것. 땅을 주는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과 비전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불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요, 그것은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는데 요셉의 인생이 잘 됐습니까?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꼬였습니까? 오히려 꼬여가잖아요.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어지잖아요. 그때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동침하자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셉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 막 살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뇌물을 받지 않고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그만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꿈은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들어오는 뇌물을 막 받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줄 믿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절망하지 않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꿈이 이 하나님의 꿈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은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미래의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그림으로 이미 들어왔어요. 그것이 이미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씨앗으로 내 안에 심겨졌어요. 환상과 예언과 비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미래의 것인데 그것이 이미 내 안에 현재 안으로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내일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 일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 일들이 막연하게 미래일로 이 장래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마치 현재의 일인 것처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하는 사람들이며 그것이 바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며 그것이 바로 꿈꾸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환상은요, 단지 시간적으로 미래의 일, 장래의 일, 내일의 일을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미래의 일, 장래의 일, 내일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내일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내일인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오늘 내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내일을 생각해 보니 내일도 실패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을 본 거잖아요.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의 내용과 내일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오늘도 내 인생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장래를 생각해도 내일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가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장래의 일인데요, 그것이 시간상으로 미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용상으로도 새로운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했는데 장래에 성공하게 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데 장래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연단을 받고 있는데 정금같이 나오게 될 그날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이, 아멘. 그것이 예언인 것이에요. 예언. 예언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실망한 자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꿈은요, 낙심한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수요일 날 새벽녘이 됐는데, 제가 일어날 때 막 깰 때쯤 제가 꿈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 문장을 막 다듬기 시작하고 설교문을 막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한 문장을 막 다듬었어. 막 이 설교 전체를 제가 막 꿈에서 막 작성한 것이 아니라 딱 한 문장을 다듬었는데요. 한 두세 문장을 다듬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인데요. 꿈과 예언과 환상은 내가 죽음의 자리에 처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나는 이제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두 가지 감동이 다 있어야지 설교가 되어져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뜨거워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뜨거워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도 뜨겁겠다라는 감동이 되어져야지 설교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에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는 뜨거운데 성도들의 마음 안에 불이 되어질까 했었을 때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 그러면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설교를 준비한 걸 보류해 놓고 내 마음에도 뜨거우며 성도들의 마음에도 뜨겁겠다라는 이 말씀들이 떠오르고 준비되어지면 이제 그곳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그 주 중에 설교를 준비할 때 한 2편 정도 준비하는 때도 많아요. 어쩔 때는 3편을 준비할 때도 있고. 첫 번째 편을 준비했는데 내 마음에는 뜨거웠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 안에 뜨거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보류해 놓고 이제 다른 말씀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오늘 화요일 날 이 말씀을 준비하겠다고 했었을 때 내 마음 안에는 뜨겁기 시작했는데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것이 뜨겁겠다라는 마음은 사실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 말씀을 좀 보다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다른 본문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수요일 날 이 새벽녘에 제가 꿈을 꾸면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몇 문장을 제가 막 썼거든요. 설교 거기에서 여기에다가 뭐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리로 그 문장을 막 다듬는 것이에요. 그 문장이 다듬어지면서 제 마음 안에, 야, 이것이 성도들한테 필요한 메시지구나. 꿈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정말로 능력이 되어지냐면요, 내 인생이 끝난 것이에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구나.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내가 현실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현실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자식을 주고 네 자식을 통해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낳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게 되는 꿈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꿈이 죽어버린 것.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자식 낳는 꿈 없고 이제 내가 키우는 종 이자가 나의 후사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그러면 그의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안에 기본적인 행복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행복감. 교회가 크든 작든 내 마음 안에 기본적인 만족감과 기본적인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하나님, 나만 행복한데 하나님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들지 않는 그 양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사역을 잘하고 교회를 잘 일구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좀 흡족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또 한편에 있는 거잖아요. 올 봄에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주셨습니다. 올 봄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 사역의 이 설교단으로 저를 딱 세우시더라고요. 첫 번째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동일한 꿈을 제가 연달아 꿨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깼습니다. 스르르 깨면서 제가 참 신기하다, 참 희한하다. 내가 두 개의 꿈을 연달아 꿨네. 그렇게 딱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데요. 마음으로 그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건 어떤 생각이냐면, 뭘 생각하냐면요. 그 요셉 시대에 보면 바로가 꿈을 두 개를 꾸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꿈을 연달아 두 개를 꾼 것은 겹해서 꾼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참 희한하네. 똑같은 꿈을 두 번 꿨네. 물론 이제 제가 설교하는 꿈을 수도 없이 꿨습니다. 제가 꿈에서 설교하는 꿈을 참 많이 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설교단으로 올라가는 꿈을 꾸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달아 꿈도 길지 않아 딱 그 장면, 짧게 올라가는 그 장면, 아주 짧게. 보통 이제 설교하는 꿈을 꾸었었을 때는 이 많은 긴 꿈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거는 그냥 아주 짧은 뭐 2, 3초 아주 짧은 꿈이었어요. 짧은 꿈. 그리고 딱 깨는 것이죠. 그리고 꿨는데 두 번째도 했는데 아주 짧은 꿈이었는데 동일한 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짧은 꿈을 꾸지는 않았는데 참 신기하다. 제가 이제 마음으로 그 말을 했잖아요. 연달아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하나님이 꿈을 두 번 꾸네.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인가? 그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 있는 그 본문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세 번째 동일한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두 번째 꿈을 꾸면서 그 고백을 했지만 그 꿈을 붙들 마음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막 천국을 본다든지 막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막 천사가 나타났다든지 막 그런 어떤 막 강력한 꿈이 아니라 그냥 평이한 느낌. 두 번일 뿐이지 그냥 평이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참 미안하다. 하나님, 그런데 그 꿈을 막 붙들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세 번째 꾸고 나서 일어나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은, 하나님이 내가 꿈을 꾸고 나서 참 미안하다. 꿈을 두 번 연달아 꾸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유념해서 들으셨다. 유념해서. 하나님이 그 두 개의 꿈을 주고 이놈이 어떻게 고백한가 그것을 들으시고, 첫 번째는 제가 그 말한 걸 들으셨고요. 두 번째는 제 마음 안에 희한하다 말하면서 또 그것을 붙들지 않으려는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간파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라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게 되겠다. 그때 사라가 그걸 믿습니까? 웃습니까? 웃잖아요. 안 믿잖아요. 저에게도 연달아 꿈이 2번 꾸어졌는데 그것을 안 믿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것이에요. 3번째 꿈 똑같은 꿈을 3번으로 탁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도장을 딱 찍으신 것이. 그것이 이제 올 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한 번씩 그 꿈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꿈을 생각을 하면 이제 제 마음 안에 이제 어떤 감정들이 생겨나냐면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좀 사랑이 식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권태기에 빠졌다 그럽니까? 그런데 다시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연애할 때 그 감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면 내 안에 연애하는 그 감정처럼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느낌들을 느끼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불이 되겠다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앙의 권태기에서 꺼내서 이 첫사랑,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 첫사랑의 그 시간들로 들어가게 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패배감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절망감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현실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꽉 묶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거기에서 꺼내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언을 통해서 그곳에서 꺼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역사가 일어나면 좋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메마르게 느껴져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내 삶 안에 있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드라이하게 들어와요. 그것이 문자로만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도 마치 어떻게 역사해야 되냐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예언의 말씀인 것처럼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비전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나를 막 꿈꾸게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불이 되기 시작하고 열정이 되기 시작하고 능력이 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내게 내실 줄 믿습니다. 그 실패에서 건져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좌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데 예언을 주심으로, 환상을 주심으로, 꿈을 주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첫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언과 꿈과 환상이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 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예언처럼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예언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꿈과 환상과 예언은 우리에게 열정을 줍니다. 막 열정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20년과 30년을 그냥 살아낼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자신의 은퇴의 날이 되도록 그냥 목회를 해낼 수 있어요. 꿈과 환상과 예언과 비전이 없는 채, 열정이 없는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갈 수 있어요. 내 남은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년을 채우는 거. 내 남은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갈 그 연수, 그것을 채우고 죽는 거. 그건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은요, 나의 미래는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랑 똑같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꿈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미래이지만 내용적으로 미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오늘 찬양에 보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죠. 새 노래로. 이전에 부르지 않았었던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전에 부르지 않았었던 노래. 제가 목사로서 이전에 부르지 않았었던 노래를 부르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창조적인 일들을 행하셔야 돼요.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병자에게 손을 얹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저들이 이 병에서 치유받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새 노래로, 이전에 부르지 못했었던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고 찬양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게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죽게 나오겠습니까? 10년 동안 안 됐잖아요. 20년 동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현실을 내가 뚫고 나갈 수 없는, 나는 이제 끝난 것이에요. 끝난 거. 여러분 부모님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도 못하고 지금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장래 이분들이 교회 나올 것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이 현재 내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요, 이것에 대한 내 장래도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과 꿈과 환상은 무엇을 보게 하냐면요,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내 안에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야지 내 안에 막 열정이 생기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인내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연달아 3번 꿈을 꾸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내한테는 나눴는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나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와 하나님 안에서 비밀로 꼭 간직한 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교제하는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나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형님 좀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자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누가 꿉니까? 늙은이들이 꾸는 거예요. 늙은이들. 꿈은 젊은이들만 꾸고요, 늙은이들은 이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늙은이들이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늙은이들이 새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늙은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은퇴할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내가 나이 많아서 늙고 그래서 오래 못 살 것 같으면요, 그러면 내 꿈이 아니라 내 자식들의 꿈이라도 꾸셔요. 아브라함이 꿈꾸면요, 자신의 이 당대의 꿈만 꾼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뭘 봤냐면요, 야곱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뭐 봤습니까? 야곱의 12 아들도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꿈꾸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꿈꾸면 무엇입니까? 12사도가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꿈꾸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아브라함의 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멘. 절대 죽을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다. 군인들은요, 제대 날만 이 손꼽아 기다려요. 그러면서 100일 남았으면 100일, 99일. 그러면 지금 뭐에 가고 있는 거? 시간을 죽이는 것이에요. 시간을 죽이는 것. 100일 안에 내가 무엇인가 꿈이 없어요. 이거 없애버려야지 나가니까 이거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하는 꿈이 하나도 없고요. 나가서는 꿈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여기 군대에서 이 시간들은 죽여가는 거예요. 없애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퇴가 10년이 남았어요. 5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목회에 대한 꿈과 비전은 이미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치 군인들이 제대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시간들을 없애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죽여나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 은퇴할 때까지 거기에서 그 시간들을 죽여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은퇴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을 날까지 한 몇십 년 살겠다 하면서 그 시간들을 죽여나가는 거잖아요.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 하지 말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 하는데 그것이 군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 시간들을 죽여나가는 것처럼 달력에서 하나 없어지면 좋잖아요. 점점 그 제대 날이 없어지자. 여기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없애가는 것이,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가 죽게 돌아올 것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알게 될 것이에요.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에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군인이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없는 사람들은 군인이 제대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욕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쾌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돈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명예를 쫓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나이다.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처럼 예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리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예언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여 사람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사람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사람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비전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선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를 선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를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비전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비전을 보게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불리듯이 일어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불리듯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었던 그날들을 내가 상상합니다. 주님, 꿈꿉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한 하나님의 나라, 모세를 통해 역사한 하나님의 나라, 루터를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의 나라, 웨슬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찰스 비니를 통해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나라, 스미스 이글소스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게더링 쿨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라인하르트 봉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으로 새로지며 병자가 고침받기 시작하고 또 걷지 못한 자들이 걷기 시작하며, 세속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예수의 제자로 살기 시작하는 역사, 목사가 되기 시작하고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며,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며, 물질로 주의 나라를 섬기기 시작하고 구하를 섬기기 시작하는 역사,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교회를 강타하고 성도들을 강타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마귀의 성품이 깨어지고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지기 시작하며, 그래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능력,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아들이 꾸는 꿈입니다. 주님, 그것이 아들이 보았었던 환상입니다. 주님, 그것이 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 묶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사방이 다 꽉꽉 막혀 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내가 예언할 것입니다. 환상을 볼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불이 되고 열정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어져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할 것입니다. 노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노방에 나가 설교하기 시작하며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나의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증거자와 교사와 목사를 통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며 성도들을 온전케 했었던 그 바울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았었던 그 비전을 아들도 봅니다. 아들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나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님, 개인 안에 막혀있는 모든 막힘들은 깨어질지어다. 신앙의 진부 안에 막혀 있었던 막힘들은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전진할지어다. 전진하고 전진할지어다. 신앙이 성장할지어다. 믿음이 성장할지어다. 인격이 성숙될지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마귀가 실패감과 좌절감과 패배감과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것을 통해 아니면 인간적인 거짓된 꿈을 막 쫓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우리 안에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죠. 주의를 회개하지 새들이 못 먹습니다. 꿈을 하찮은 욕망을 따라가지 않아야지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꿈을 앗아간 것처럼 들릴라를 제거해야지 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로 꿈의 사람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꿈의 사람 환상의 사람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로 꿈의 사람 이 바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구원의 꿈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복음화의 꿈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어지며 선교사가 되어지며 장로가 되어지며 권사가 되어지며 그래서 이 사회 각 영역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가문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내가 먹여 살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것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비난할 때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꿈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승리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안 받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만큼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명예, 세상의 자리를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찮은 것에 마음을 뺏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쫓아갑니다. 주님, 아멘, 아멘. 나는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망하고 낙담할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예언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꿈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환상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혹시 낙담한 성도들이 있다면 일으켜 주옵소서. 혹시 사방이 꽉 막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예언과 환상과 비전과 꿈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